우리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원래 오늘 시편 2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몇 가지 좀 부득이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시편 3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시편 2편 말씀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을 좀 전하게 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성도님의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심각하게 아픈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한 성도님은 여러분들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오셔서 저를 만나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죄를 졌습니다. 이 죄 정말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죄 또 넘어졌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이 죄를 안 짓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제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도님, 물론 죄 지은 것은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가 죄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죄 여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한마디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는 고난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저도 말씀드려요. 저는 죄 지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충만함 막히고, 기도문 막히고, 말씀의 문 막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 염려들이 생기고, 사랑이 사람들을 향해서 짜증이 생기고 사랑이 안 되고,
그러면서도 또 내 삶에 또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셔서 저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제목은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 따라볼까요?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잖아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럴 때 살 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고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시편 3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여러분들 앞에 그 표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의 배경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미 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신 분들에서 간단히만 설명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다윗에게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론, 굉장히 외모가 잘생겼다고 합니다. 외모가 잘생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에게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여러분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왜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역해서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다른 여자, 남편 있는 여자 밧세바를 간음해요.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치열한 정전태에서 죽게 만들어서, 여긴 다윗은요 여러분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어찌하여,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윗을 향해서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기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만이 아니라 그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한때 자기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 부하들이 압살롬 쪽에 붙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나를 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결국은 여러분들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진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지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서 당신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바로 이 회개에서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편 51편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문이거든요. 시편 51편은 정말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며 나가지 너무너무 좋은 기도문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건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계속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손을 대셔서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에서 경히 여러분들 살아나고 구원받고 나아가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주님께 내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죽인 죄 숨기려고 했거든요. 밧세바 간음한 죄 결국 나단 선지자 통해서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정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 내 죄를 입술로 분명히 고백해서 내 죄를 드러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 드러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님이 또 어떤 경우에는, 항상은 아닙니다만 어떤 경우는 주님이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죄를 고백하라, 드러내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님께는 죄를 항상 고백하며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고, 죄는 드러나게 돼 있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히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할 것이 있으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간음했지. 이제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들이 이제 드러내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마귀는요 자꾸 죄를 숨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숨기게 만들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죄를 숨기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빛이세요. 성령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개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내가 잘못됐으면 그 죄를 곧바로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회개 미루지 않아요.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잘못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미루지 않아요. 곧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는 길이래요. 할렐루야. 죄는 여러분들, 주님은 드러내게 하신 분인 걸 알고 그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어느 날 학생 4명이 학교에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4명에서 서로 입을 맞춰요. 우리가 학교 오늘 늦게 갔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왜 늦게 왔냐 그러면 우리가 탄 그 승용차가 펑크가 나서 바퀴를 갈아 끼고 오느라 늦었다,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희들 왜 늦었냐니까 저희들이 타고 온 승용차가 펑크가 나서 바퀴를 갈아 끼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원래는 놀다가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딱 자리에 앉히더래요. 그리고서 그 4명의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 멀리 떨어져 의자에 앉아. 자, 그리고 내가 묻는 질문에 그냥 답만 적어. 너희들이 승용차가 펑크가 나서 바퀴 갈아 끼고 오느라 늦었다 그랬잖아. 자, 질문. 자동차 어느 쪽 바퀴가 펑크 났는지 적어. 그러니까 이 4명이 다 다르게 적은 거예요. 결국 거짓말 드러났어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도 그렇고 또 주님의 인도 따라 사람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이 죄다 하면 주님께 그 죄 드러내고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죄를 지고 어떤 실수로든 의도로든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질 때 곧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순종할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의 말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설령 내가 선한 의도였어도 나의 부족한 어떤 말과 언행으로 어떤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에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도 여러분 막힘이 없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자존심 세우면서 이렇게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 또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죄는 드러난다는 거, 주님은 죄를 그리고 이렇게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거기서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회개가 여러분들 정말 살 길이래도요.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다시 나눠볼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이곳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은 여기에다가 이제 정하게 됐고 이제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고, 여러분, 제가 가족이 9명이잖아요. 할렐루야. 아이 6명에다가 아내와 장모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가족이 살 수 있는 사택을 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임원분들이 정말 저의 사택을 구해주시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거든요.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가족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택을 찾는다라는 게. 근데 드디어 찾게 된 거예요, 어느 사택을.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6명이라 들었는데 이 집주인이 아이가 많은 걸 싫어합니다. 목사님, 아이 3명이라고 말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그냥 이렇게 답은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주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과, 그리고 저와 제 아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주인 분이 저보고 딱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얻을 사택을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아이가 3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이랬어요. 네, 이랬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저희 교회 임원분들이 제가 살 사택을 얻느라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구한 이 사택을, 여러분 제가 아이가 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놓치게는 안 될까봐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과 통화할 때마다 저는 원래 아이가 6명인데 아이가 3명이처럼 매번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기도 중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지. 너 성도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말하면서 왜 거짓말하니?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 아이가 6명인데 3명이라고 말하되 정말 3명으로 되게 해주렴. 여러분 정말 저에게는 여러분 경히 여러분 주님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라 마음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주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찾아가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집주인분에게 사실 저희 어르신 제가 좀 잘못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3명이 아니라 아이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 놀래요. 우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경희 그 집주인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괜찮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 아무 일 없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회개 있잖아요. 회개는 복된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회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죄 드러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건 여기서만이 이렇게 귀한 자세가 아니라 너무 귀한 자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굳게 붙잡은 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요 죄를 짓고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인생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왕 못 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죄 때문에 너 이런 고난 당한 거야. 하나님도 너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해줘. 어떻게 너 이렇게 죄를 계속 짓니? 너 같은 애를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냐? 하나님은 네 기도 안 들어줘. 너 구원 안 해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렇게까지 마귀가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여러분들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줘. 너 구원 안 해. 너 이러다 인생 끝나.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잘못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여전히 너는 변함없이 나의 자녀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 끝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와,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지금 천국에서 진짜 보고 있긴 한데 인간적으로 진짜 뻔뻔하긴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는 영광을, 다시 나를 왕이 되게 하신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자, 여러분 이 머리를 드시는 자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극 드라마 볼 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신하가 있을 때 왕이 고개를 들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고개를 들어라. 이거는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지금 죄로 인해서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비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뭔지 아세요? 다윗,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왕이 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신 분과 신앙이 미성숙한 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를 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딸이다.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죄책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어린 분들, 미성숙하신 분들, 신앙이 좀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약한 분들은 내가 죄 짓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면 죄책감이 그냥 푹 들어가요. 나의 죄 때문이야. 내가 또 이제 넘어졌네.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줄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나 버릴 거야.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마귀의 밥이 돼서 계속해서 죄책감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서 나는 안 돼. 나 이대로 끝났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잘못된 허상이거든요. 진정한 실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설령 내가 죄에 넘어졌어도, 계속 넘어졌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좀 이 이야기를 정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댈러스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텍사스는 여러분들 바다를 볼 수 없나 봅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을 보는 게 고작이었대요.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
이 맥스 루키에도가 어렸을 때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태평양 바다를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삼촌이, 그래서 이 맥스가 처음으로 바다를 본 거예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 산타모니카 바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바다를 보고 이 어린 맥스가 넋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어요.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스에게로 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맥스에게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삼촌을 보면서 이 맥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삼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냐?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다. 저 파도가 계속 밤에도 밀려온다고요?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삼촌이 또 물어요.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이 맥스가 또 입을 다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또 그래요.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뭐 놀리는 것 같아요. 맥스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 맥스가 삼촌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다 죽고 난 후에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맥스가 그 얘기를 듣고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나 저 바다로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하니까 이 맥스가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면서 맥스의 몸에 있는 모래를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또 모래사장으로 또 다시 나와서 모래를 또 더 묻혀요. 파도로 또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여지없이 또 파도가 또 밀려 들어오면서 마치 큰 팔처럼 맥스를 덮치면서 또 씻겨주는 거예요. 계속. 맥스가 자기가 이렇게 어릴 적 놀았던 경험을 설교를 하면서 잠시 침묵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파도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십니다. 그 순간 마치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바로 내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나의 죄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죄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하죠. 근데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책감 심어주고 네가 무슨 그러면서 목사냐, 어떻게 그러면서 설교할 수 있겠냐, 그냥 너 목회 그만둬라. 이놈의 마귀는 진짜 뭐든지 그만두라 그래, 이놈의 마귀는. 근데 우리 주님은 넌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예수님까지 너를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보혈에서 회개하며 나 함께 나아오라. 그럼 나의 은혜와 사랑의 파도가 너를 씻겨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하나를 보면서 우리 막내딸 하나가 참 정말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다른 애들과는 없는, 다른 애들은 잘못해서 제가 혼내면 저를 멀리해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하영이가 여기 지금 있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5대 갔어요. 예. 예. 근데 하영이가 옛날에 이렇게, 얘가 요즘에 사춘기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혼낸 적도 없는데 그냥 하영아 손 씻으렴. 왜 손 씻으라고 해? 막 이러면서. 진짜
하영아 저기 그 옷을 좀, 지금 추워 보이잖아. 지금은 겨울이란다. 반팔 입으면 안 돼. 왜 내가 입고 싶은데 막. 정말 여러분 요즘에 정말 그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여기 있었군요. 미안해 우리 하영아. 하영이 없는 줄 알았어. 아이. 근데 위영환 군사님이 말하면 그냥, 신경영 목사님 말하면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하영이는 제가 혼내면 저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해요. 제가 뭐 조금 혼내면 멀리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제가 우리 막내딸 하나를 보면 얘가 전공인 것이 있어요. 얘도 잘못해서 아빠한테 혼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혼나잖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심하게는 혼은 못 냅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단다. 어쨌든 좀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는요, 그 즉시 저를 껴안아요. 아빠, 나 여전히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잖아. 아빠 나 사랑하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그래. 그리고 저 막 하고 싶어. 아빠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또 그렇게 또 말해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여우 같아요. 아주 진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죄가 넘어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내가 죄로 넘어지는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덮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나 또 죄 넘어졌어요. 나 이제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예수님 주기까지 나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그 죄로 인한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뭐 설령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 하나님께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 제일 먼저 주시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누워 잔다 할 때 이 잔단 말이, 자 요즘에 밤잠 잘 못 이루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자고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 와이제나인데 와이자나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깊이 잠자는 걸 말해요. 여러분 잠도 평안해야 잠들잖아요. 불안하면 잠 못 이루잖아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두렵고 그랬겠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응답해 주세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들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은혜가 뭐예요?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뭐냐?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안하라고 애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평안하라고 애쓰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꼭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은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같이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응답이래도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비록 내가 죄로 인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평안하지가 않아요. 밤잠 잘 못 자요. 그리고 두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제일 좋은 응답 첫 번째, 평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완소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평강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뻔뻔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죄로 넘어졌어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한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기도로 사시는 당신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어머니와 함께 아침 산책을 했대요. 근데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로 사셨던 이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이 보기에도 어머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것마다 강력한 응답을 받더래요.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얘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들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묻어둔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한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가 없었다. 너도 그렇게 기도하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정말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내게 있는 죄를 다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죄 생각나게 다 회개해요. 처음부터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죄부터 회개해요. 그럼 그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냥 주님이 죄라 그러면 그냥 다 인정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 되면 또 죄를 또 회개하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정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에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구원과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조금 빠르게 할게요.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하고 부르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2절 말씀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내가 지난날 이전에 행했던 어떤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를 주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 죄를 생각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복을 담대히 구하면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신대요. 내 안에 새일을 행해 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너가 지은 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내가 너에게 복 안 주겠다 그러고 계속 징계주겠다 그러지 않으시더라.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담대히 아버지께 복을 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사막에 강물을 내시더라. 광야의 길을 내시더라. 여러분,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내가 어떤 죄에 넘어져도 어떤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제 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실함으로 그 죄를 인정하며 드러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심으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말강대로 지은 죄,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볼로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입술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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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자녀라. 주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마음에 두려움 있는 분들, 그 정상적인 상태 아닙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고요. 여러분, 지금은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려워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밤잠이 잘 안 와요.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여, 주여, 평안함을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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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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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고난은 당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구원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응답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담대히 구하세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아들과 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